영상 예배 에티켓. 경 35쪽입니다. 1. 동영상 예배를 드린 동안에 예배 영상 외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2.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책을 준비합니다. 3. 자세를 바로잡고 동영상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지킵니다. 4.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듯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합시다. 관람은 안 돼요. 5.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상황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야, 이 하트 이제 많이 해가지고 익숙해졌어요. 아주 좋아요. 광고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합시다. 네, 아직 코로나 안 끝났습니다. 학원, PC방, 기타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지나친 걱정이나 부정적인 견해를 삼가합니다. 네,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10시, 12시, 2시 그리고 교회에서는 실시간 영상으로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이전처럼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이전처럼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는 뭐죠? 교회 홈페이지에 가정 예배지. 그렇죠. 교회 홈페이지에 가정 예배지에서 가정 예배지를 가지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 굉장히 잘 받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경건의 훈련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매일 큐티를 페이스북하고 인스타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시고 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큐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매일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뜻에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월, 6월 큐티 책이 나왔습니다. 담당 교육자 중등부는 주 목사님에게, 고등부는 저에게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말 전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을 텐데요. 집에만 있으니 허리도 등도 갑갑하겠지만 컴퓨터 앞에서 공부만 한다고 힘들겠지만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코로나 끝날 것들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잘 할 수 있는 중등부, 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 곧 봅시다. 예배 잘 드려. 바이바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사랑의 하나님, 함께 예배하지 못함에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의 우리의 어렵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가운데 언제나 누렸던 우리의 일상,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가장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으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텐데요. 건강한 공동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비결을 설명해주는 이 본문,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교사 여러분 모두가 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와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향한 열망이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방법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또는 연합, 유니티라고 하죠.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며 일치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는 분, 주인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이 하나의 기초가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만을 믿고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신할 때에 그들은 이 하나의 믿음 때문에 다른 모든 믿는 사람들과 하나가 됩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믿음만이 유일한 하나의 길입니다. 이 하나의 믿음이 모든 신자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사탄은 분리시키고 하나님은 연합시킨다. 사랑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에 매는 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한 사랑, 즉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입니다.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받는 자녀들인 많은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하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힘써라는 말은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단어이지요. 결심하고 그리고 노력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꽁꽁 싸매어서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됨을 지켜가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분 주 예수님께서 한 믿음과 한 소망과 한 세례를 부으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분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미 한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더욱 굳건하게 붙드시고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그런 하나됨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등부, 고등부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교회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둘이나 셋으로 나눌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나눌 수 없습니다. 분명 사탄은 우리를 분리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연합시키실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그 사랑으로 또한 서로를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중등부가 하나 되고 고등부가 또 하나 되고 또 중고등부가 서로 남남인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부서인 것처럼 하나 되고 또 이 중등부와 고등부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교회 학교 친구들로부터 청년들과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방법 그 두 번째는 바로 자랑입니다. 각자가 하나됨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공동체가 하나됨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없게 마련이지요. 자라나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방법 그 두 번째는 자람에 달려 있습니다. 자람, 본문에 의하면 자람에는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의 성장이 맞물려 있음을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자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많은 직분자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직분자는 바로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와 교사, 가르치는 자들이지요. 목사와 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가르치는 은사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 은사를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되 온전하게 될 때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성장하여서 봉사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해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로 세우기 위해 목사와 교사가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개인의 성장에는 반드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입니다. 같은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여기서 하나됨의 가장 기초가 제공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 덕분에 하나가 되는가, 누구로 인해 하나가 되는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같은 지향점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은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길을 잃기 쉬운 어린아이와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한 채 어린아이에 머무른다면 그런 신앙인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불안정하고 뿌리가 없으며 방향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고무보트 한 대 가지고 대항해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 버티고 현상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버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버티고 현상이라는 것은 비행 착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일반 비행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요. 전투 비행기는 종종 그런 사고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전투 비행기 사진 여기 하여튼 사진 띄워주실 겁니다. 전투 비행기 비행 중에 조종사가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는데요. 하늘과 바다를 착각하는 거예요.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란데 날아가다가 뒤집기도 하고 선회하기도 하고 고속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날아가면서 수평 감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바다가 하늘인 것 같고 하늘이 바다인 것 같은,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뒤집혀 있는지도 모르고 올라가야지 하고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가 밑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이거 버티고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가면서 선회하고 뒤집고 하다가 위아래가 분간이 안 되는 상태, 버티고 현상입니다. 이 상태에서 올라가야지 하고 레바를 쫙 당겨서 올라가는데 바다를 그대로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야간 비행 시에도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온통 시커멓고 밤하늘에 별이 떠 있고, 그리고 호수에 비치는 그 별빛을 보게 되거나, 또는 도심지의 높은 건물에 있는 그 경고등을 보면서 하늘과 지상을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현상을 버티고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위의 것인지, 무엇이 아래 것인지, 무엇이 하늘의 것이고 무엇이 땅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에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는 확신을 가지고 선택해서 좋아, 이 길일 거야 라고 걸어가고 있는데 한참 걷다 보니까 이 길이 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른다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면서 이런 착각과 오해와 오판을 지속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야 합니다. 어디까지 자라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목표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자라난 자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난 자들은 교회를 그리고 공동체를 어떻게 섬겨가야 하겠습니까? 같은 가르침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알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한 몸, 한 믿음, 한 가족. 그러나 이 하나됨이 아무런 생명이 없는 또는 아무런 특색이 없는 획일성으로 오해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서로의 똑같은 복사본인 것처럼 마치 우리 모두가 하늘의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그런 것처럼, 그런 제품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지루하거나 단조로운 것이긴커녕 오히려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화, 기질, 개성이 다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풍성하게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들이 있는데 은사들이지요. 그 은사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물이라고도 표현하고 은사라고도 표현하는 이 영적인 은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신약 성경의 용례를 찾아보면 이 은사 목록이 약 한 20개 정도 나오는데요. 분명 목록에 나와 있지 않은 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섬김에 합당한 각양에 좋은 은사들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영적 은사의 목적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가 있고요. 리더십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음악에 소질이 있는 자도 있고요. 미술에 탁월한 감각이 있는 자도 있습니다. 관계를 잘 맺는 사람도 있고요. 운동을 잘하는 자도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를 위하여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청교단 목회자인 J.C. 라일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모든 종류의 일꾼들과 온갖 종류의 도구들이 필요하다. 검뿐만 아니라 포켓나이프도, 망치뿐만 아니라 도끼도, 톱뿐만 아니라 조각칼도,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르다도, 요한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필요하다. 여러분이 받은 바른 믿음 위에 온전히 서고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고 공동체가 하나 되게 만듭니다. 각자의 색깔은 다르지만 함께 모여 다채롭고 화려한 하나의 작품을 이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자람이 있어야 되고 잘한 자들의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의 성장입니다. 교회 성장 레시피,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과 지식 안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싶어집니다. 더 닮아가고 싶어집니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더 따라가고 싶어집니다.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수가 모여 있어도 영적인 어린아이들만 모여 있다면 그 교회는 결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져야 하지만 어린아이처럼 불안정하고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장성한 자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섬기려 하는 자가 많은 교회는 정말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비록 가진 재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며 기질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가르침 안에서 함께 모여서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알아가며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간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 갑니다. 내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외적으로도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슴이 뛰십니까? 이게 교역자들만의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선생님들만의 열망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그런 열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가야 될까요? 많이 고민해 봤는데요. 만일 교회의 교인이 100명이라고 칩시다. 근데 그곳에 사역자가 한 명밖에 없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100명 모여있는 교회라면 100명의 사역자가 세워지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멋진 교회가 되고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고, 그렇게 자라가는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섬기며 내가 자랄 뿐만 아니라 타인이 성장하게 만들고, 또 타인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내가 성장하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람, 타인의 자람,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자람이 됩니다. 중등부의 경우에 평균 출석 인원이 60명이 조금 안 되죠. 2019년 2학기 제자훈련 참석 학생 수는 17명이었습니다. 고등부의 경우도 평균 출석 인원이 60명이 조금 안 되고요. 지난 학기 제자훈련 수료한 친구들이 15명이었습니다. 수료한 친구들 퍼센테이지를 내면 약 한 25% 정도 됩니다. 적은 숫자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 비하면 아주 월등히 높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문충현 목사님하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직 배고픕니다. 2020년 중 제자훈련 참석 학생 수가 한 30명 정도 끌어올려지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후에 한 50%, 그리고 더 성장해서 한 70%, 그렇게 훈련받은 여러분이 우리 중등부를 그리고 고등부를 섬기기 시작한다면 중등부, 고등부 확실하게 달라질 겁니다. 그걸 꿈꿉니다. 또 그렇게 훈련받은 여러분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소년부를 섬겨간다면 이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더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중등부 학생 전원의 제자 훈련화, 고등부 학생 전원의 예수 제자화, 이게 저와 문 목사님의 소박한 꿈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교역자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교사 전원이 더 좋은 교사로 세워져야 되겠죠? 또 교사들 중에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세워지면 좋겠죠? 그리고 학생들 중에 리더급들 중에서 또 후배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자들이 생겨나면 좋겠죠? 그래서 학생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길러내되 다른 교회하고는 아주 차별화된 탁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너무나도 명료하게 보여서 누가 봐도 야, 저 친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자원들이 준비된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있는 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단지 이상적인 교회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함께 꿈꾸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런 열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라가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고, 자라난 여러분들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기 위해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통해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성안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이 구원을 얻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체로 몸으로 부르심이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함께 청사진을 그렸던 것처럼 건강한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를 꿈꿉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자라난 우리가 각양각처에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주님, 우리의 중등부 고등부가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귀한 성안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이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날마다 지혜와 지식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